오늘 봉독한 25장 말씀 중심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증거, 이런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25장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에서는 아내가 먼저 죽지요. 아내가 127세에 세상을 떠나고, 또 아브라함은 그때 아내가 떠나던 때가 137세였죠. 10살 사이였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25장에 나와 있는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었는데, 이분과는 38년을 더 사십니다. 38년을 더 사시고 175세가 되는 그 나이에 아브라함이 후처에게서 아들만 6을 두고, 딸도 많이 낳겠지만 그때는 딸 이름을 기록을 안 했으니까 아들 6을 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반기에서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던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는데,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고향을 떠난 얘기였죠. 오늘은 다 건너뛰고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단지 죽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한 생애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간혹 그런 뉴스에 들어보죠. 친자 확인 소송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저한테도 누가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친자라고 애 하나 없고 나타나면 어떻게 증명할 길이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얼굴 생김새를 보고 좀 닮은 구석이 어디 있나 이럴 수 있지만,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DNA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DNA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나비야 어디 가자 하더니, 그런 책 쓴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 고국의 대기업 회장님이 친척 하나 나타나가지고, 난 돈이 필요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 돈이라 그러면 나도 성공해서 먹을 만큼 있는데, 내 평생에 우리 어머니가 숨어 살았고, 나는 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내가 애비 없고 어미도 없는 고아가 됐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내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 있었어요, 한때.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확인 소송을 해보니까 그 대기업 회장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재산은 좀 받았겠지만, 그거보다도 자기 존재를 세상에 분명하게 알리고 싶어서, 다 고인이 되었으니까 욕될 것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밝혔죠. DNA를 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죠. 부정할 수도 없어요. 믿음도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우리를 보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동네에 우리가 가본 사람은 혹시 성지순례 몇 번 가본 사람이 있겠지만, 거기 땅을 밟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우리가 피를 한 방울 섞으기나 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영적으로도 DNA가 있다는 겁니다. DNA가 맞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지.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 가운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족속이 세 족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굳고 지금까지 꾸역꾸역 우기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지금도 저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을 대놓고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온 이 사람들이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 와서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기분 안 나쁘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고 여기 이렇게 뱀새끼들이 많이 왔네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수님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대놓고 여기 전부 뱀새끼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속에서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막 언생이 높아지고 언쟁을 하고 계속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한 내용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봐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셔놓고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있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행세를 해야지.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왜 아브라함하고 정반대로 해? 아브라함은 나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니? 네가 50살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이 땅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시간 속에서 나서 시간 속에서 살다가 시간 속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시간 밖에서 아브라함을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이 태어난 걸 보셨고 세상에 보내셨고 아브라함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셨고 아브라함이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죽는 것까지 다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려고 보다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아니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은 내가 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라면서 너희들 어떻게 마귀 새끼같이 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놓고 인정을 안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 뭐 무섭게 독서를 품었잖아요. 누가 너희들을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더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한다고 누가 일러주더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회개치 아니하는 자마다 찍어 불에 던져버릴 것인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은 길가에 굶어다니는 돌멩이로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야. 이러시면서 세례요한을 세례요한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아버지요 조상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아닌 거예요. 또 한 족속이 있는데 무슬림들. 이것들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 맞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후처를 그두라라는 여인에게서 6명의 아들이 다 무슬림이에요. 지금 예외 없이 다 아랍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랍 사람의 조상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지금 그들이 지금 동쪽으로 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오늘날은 말하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식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가지고 난 또 6명의 자식들 다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도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거기 성전 지어놓고 아브라함의 무덤을 거기다 지금 만들어놓고 성지 순례할 때 자기들이 거기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또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 읽어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여종은 하갈이고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예요. 그래서 하갈의 아들이 사라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요 사라의 자녀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슬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기는 우리가 혈통으로는 하나도 안 섞였잖아요. 유대인은 혈통이라도 섞였습니다. 무슬림도 아브라함의 혈통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 후손이나 그두라의 자손들이 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하고는 혈통적으로는 아예 상관이 없어요. 그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라, 조상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볼 때에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DNA가 있다는 거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 DNA 검사해보자,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 예수 피가 흐르는가 보자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야 되니까. 왜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부름받은 이래에 아브라함뿐 아니죠. 쭉 고리가 연결되지만 다 생략하고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쫓아간 사람들, 다윗의 길로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들, 그 반대는 이스마엘의 길로 간 사람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사람들. 구약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역사를 이제 완성시키러 오신 그 두 사람의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 두 사람이 날마다 구약시대에 약속을 받았으나 보지는 못하고 죽었으나 그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본향을 찾아갔던 그 사람들, 그 믿음의 주님이신, 믿음의 시작이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부터서 태어난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DNA가 아브라함과 우리가 맞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무런 상관없는 지역에서 났고 정말 DNA로도 육체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라는 거예요.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DNA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또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또 밝혀봐야 돼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살아온 삶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의 주인님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를 따라갔던 거예요. 다윗이 예수를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과 연관성이 있는, 연속성이 있는 DNA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슬림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날로부터서 100년 딱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75세에 12장에서 부름받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75세의 세상을 떠나는데 딱 100년 동안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더 나은 고향, 하늘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DNA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있는 믿음의 이 DNA가 같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안 같으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유대인의 소리와 같고 무슬림의 소리와 같고 그건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딱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역사를 신약의 세례 요한, 신약의 구약의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례 요한이 와서 구약과 어떻게 연결짓습니까? 혈통은 다 끊어버려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가 너희들 보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더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한 칼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고향이죠. 거기가 본래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너의 본토 지금 살고 있는 여기 그리고 친척 너희 형제간들이 같이 살고 있는 여기 그리고 네 아비의 집 내 아버지가 데라죠.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내시잖아요. 그죠? 그 믿음의 자손들의 출발점은 언제나 떠남에 있는 거예요. 떠남에. 그냥 둥지를 틀고 말뚝을 받고 여기가 내 전부다 그리고 물고 앉아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살아도 늘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풍족한 삶을 살아도 그 삶 속에서 떠나는 거고 아주 가난한 삶에 찌들려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떠나는 거예요. 그 형편을 떠나는 거예요. 뭐가 떠나는 겁니까? 육체가 떠나는 거 말고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붙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장을 의사가 열어보면 이 안에 오장육부가 다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공간에 그걸 다 집어넣어놨으니까 다 서로서로 그냥 콩나물 시루처럼 딱딱 돼가지고 붙어갖고 있습니다. 다. 예. 그렇지만 하나도 붙지 않아요. 전부 따로 놀아요. 만약에 붙으면 진짜 수술해야 됩니다. 붙으면 위험해요. 다 떨어져 있어요. 장이 막 꼬여가지고 이렇게 막 섞여서 엉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장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아요. 붙어 있으면 바로 수술해야 돼요. 전부 그걸 이계이동이라 그래요. 이 안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간에가 막 달라붙었다더라.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붙는 거예요. 이 좁은 공간에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는데 꼭 그것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가까이는 부부요, 부모에게서 난 자식들이요, 또 내가 난 자식들이요, 손자, 손녀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비즈니스하고 있는 현장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이요, 또 내 몸뚱아리요, 또 내가 또 사회적으로 조금 유명하게 됐으면 지위도 명예도 얻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계이동 붙으면 안 돼. 그게 붙으면 가짜예요. 그 붙으면 하나님이 수술을 들어가. 반드시 하나님은 수술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백성은 놔도 그냥 절대로 손 안 대 하나님이. 그러니까 불교를 잘 추앙하든 무신론으로 살든 굉장히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에 마음이 붙으면 하나님 반드시 수술에 들어가십니다. 이계이동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부모와 네 처자와 네 형제와 자매와 및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뭐예요?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붙으면 나를 못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먼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된다는데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 추상적이 돼가지고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뭐 어떻다는 말이냐 도대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한 번 태어난 이 인간이 언젠가는 이 육체도 죽을 터이지만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아니한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과 관계를 맺고 살아온 구름 아래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이제 죽었어. 너의 기쁨, 너의 행복, 너의 만족, 너의 평강, 너의 모든 것은 이 세상에 붙어있는 관계를 통해서 빨아먹고 사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원초적인 그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과 만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늘로 배가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배가 불러야 돼 먼저. 그리고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늘로 배가 잔뜩 부르고 나니까 세상에 것을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지더라 이게 내 마음이. 하늘로 배가 불러버렸으니까. 우리 육신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밥 2그릇 먹고 나면은 더 못 먹어요. 예. 아유, 맛있는 것을 좀 했는데 좀 드십시오. 그러면 집에서 나올 때 2그릇을 이렇게 밀어놓고 왔는데 어떻게 먹어요? 못 먹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하늘로 배가 불러버리면, 하나님으로 채워져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그런 감격이 날마다 충만해져 버리면 이 세상에 뭘 이렇게 취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입맛이 없어진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공통적인 증상, 잘 믿는 사람, 그것도 개떡같이 믿는 사람 말고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 어떻게 돼요? 세상에 입맛이 땡기는 게 없어요. 뭐 싫은 것도 극히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다 고만고만해. 누가 뭐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것을 메고 다녀도 뭐 관심이 없어. 왜? 예. 그렇다고 뭐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내 마음이 거기 어떠다가 나는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저런 거 하나도 내 생애에 걸고 다니지 못하나 그런 생각이 꿈에도 안 들어. 예.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 붙는다니까. 아니 어떤 집 자석은 그냥 그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냥 대학교에서 서로 오라고 여기서 저기서 막 가랭이가 찢어지도록 땡긴다는데 장학금까지 준다는데 도대체 내 새끼는 뭐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되나.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예. 좋은 대학에 평생 장학금으로 받아갖고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누가 그래요? 그 마귀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세상의 진리가 그렇게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최고의 좋은 것을 다 모아놔도 우리 아버지와는 그 비교한다는 것이 아버지께 누를 끼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살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사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고 날마다 하늘로 배가 부르면 세상의 입맛이 그렇게 딱 땡기는 게 없습니다. 그게 공통적인 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네. 노맨 그런 사람이 2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여러 번 읽고 또 듣고 공부하고 했지만 아브라함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이 진짜 맞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라크에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군이 들어가서 보니까 있더라잖아요. 자기네들이 보존해놓고 있는 문화 유적이니까 폭탄을 안 때려가지고. 그 아브라함 생각이 그렇게 큰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또 거기도 가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근데 그 좋은 집을 왜 떠나요? 왜? 그 시절 고대 시절에 아브라함이 집 떠나는 것이 그게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자기도 알잖아요. 내가 가면은 당신이 너무 예뻐가지고 나를 죽이고 당신 빼앗아 갈 텐데 다 알아.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을. 거기 있으면 자기가 왕초 노릇 할 수 있지만 그 낯설은 곳에 자기가 떠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건데 왜 떠납니까 거기를. 그런데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빛입니다. 빛. 영화로울 영자의 빛광채 아닙니까? 그 빛. 그 조명을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조명이 뭐길래? 조명 받는 사람이 최고 우승자죠. 무대에서 다 깜깜하게 해놓고 그 주인공 한 사람에게 불을 따라가자. 불이 계속해서. 그 사람이 최고의 영예를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최고의 영광의 빛이 영광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는 과감하게 떠난 거예요. 그것만 떠났습니까? 그냥 안 해도 떠난 거예요. 나는 옛날에 그걸 잘못 봤어요.
얼마나 시시끄럽고 사람이 시원치 않으면 자기 마누라 하나도 책임을 못 지고 병신같이 그렇게 그냥 마누라를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내주나. 난 이렇게 처음에 봤어요. 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시시콜콜하고 못난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내 부모와 내 처자와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 원형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믿음의 원형, 그 믿음의 삶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2번씩이나 내줬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라고 이쁘면. 그런데 하나님이 털끝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덩어리예요. 와이프가 나갔다 오면 한 집씩 지고 들어왔잖아요. 네. 아브라함은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로 된 이 조카를 놔두고 갈 수가 없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데려왔는데 이 조카가 재산이 늘어나면서 같이 한 땅에 살 수 없게 됐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외삼촌들이 조카를 서럽게 하지 어디 조카가 외삼촌을 서럽게 한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조카 네가 먼저 동하면 나는 서쪽으로 갈게. 조카에게 부동산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부동산. 네. 왜? 자기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 땅은 없다. 그리고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롯에게 섭섭한 마음이 없어요. 야, 이놈 자식 봐라. 그래도 내가 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먼 길을 데려와서 이렇게 내가 뒤를 돌봐주고 있고 뒤봐주고 있는데 세상에 제일 좋은 데를 지가 가져가 버리네. 그럼 옆에 사라가 또 그래 말이야. 당신이 문제라고. 그거 내가 놔두고 가자 그럴 때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꼭 데리고 가자 그러더니 결국 사단 났지 않냐고. 하갈 가서 사라도 한마디 할 판인데 뭐 괜찮아. 괜찮은 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알려줬잖아요. 당신 조카가 지금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 버렸다고. 그 소속한 식구들도 다 잡혀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385명을 데리고 거기 쫓아가지 않습니까?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왕들 다 물리치고 빼앗겨 간 거 다 찾아오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다시 되찾아오고 나중에 소돔 왕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와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 것은 다 내 백성이니까 돌려주시고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은 다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시로라기 하나도 갖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를 나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하고 같이 갔던 저 연합군 군사들 젊은이 저 사람들에게 좀 주시고 나는 안 갖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손 탁 털고 나오잖아요. 자기 조카만 가족들만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섭섭하고 기분 나빴으면 내버려 둬버려야지. 그건 잡혀 죽든 말든 자석 말이야. 삼촌에 그렇게 공을 모르고 지가 그냥 그 물 좋고 그냥 목초가 많은 곳을 지가 탁 차지하고 가더니 섭섭하지 않아. 아브라함. 그것뿐입니까? 결정적으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겠다. 그 장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천사가 2초만 얘기를 듣게 해서도 찔러버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는 너무 급하니까 이렇게 잠시 그냥 이렇게 고민하고 그런 영역에 빛이 없어. 그냥 찔러버리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너무 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하는 일을 멈춰라.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나한테 아끼지 아니하였어. 이계이동 아무 곳에서 붙지가 않아. 산 밑에다 종을 떼놓고 갔다 그랬어요. 왜? 우리 주인이 실성을 했나? 아들을 잡으려고 그럴 것 같으니까. 네. 산에 가서 그냥 땔감 해갖고 하지. 세상에 양으로 잡을 자식한테다가 땔감을 지어가지고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원형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분입니다. 붙으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우리가 방심하면 다 붙어버려요. 마음에. 다 붙어버려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50년이 지났는데 50년이 지난 그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현재형으로 썼어요.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망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지금 너희 눈앞에 선이 선명하게 보이거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활화되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마음이 붙지 않게 해야 된다. 처가살이는 껍벌이 설말만 있으면 안 한다는 옛말이 있어요. 그래도 뭐 저희 아버지도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뭐 껍벌이 설말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갓집에 와이프하고 붙으니까 처가살이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남편하고 붙어가지고 시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살이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붙어가고 하늘살이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처가살이는 처갓집에 가서 사는 거고, 시집살이는 시댁에 가서 사는 거고, 우리는 예수 신랑 만나서 하늘살이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날마다 하늘로 향해서 위의 것을 찾아가는 삶이 처가살이가 아니도 하늘살이라니까, 하늘살이. 하늘살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보면은, 내 믿음의 DNA는 아브라함 거가 닮았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형,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든 완성,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믿음의 시작, 다윗의 믿음의 완성,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을 확실하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지금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가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이 곧 내 믿음이 된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됨으로써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이 내게 옴으로써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가시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인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DNA가 그런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자기 공로, 자기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을 꿈꾸고 이런 것들을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내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진즉 깨달았지만 그런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이렇게 목회를 성공했습니다. 개척한 지 3년 만에 500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 다음부터 뭐 하는지 아세요? 교회 정장 세미나를 자기가 열어. 교회 성장 세미나. 3박 4일 예금주 누구누구 그 다음에 세미나 회비 30만 원 식박 제공.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서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사기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그 사람을 통해서만,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은사와 섭리가 다 달라요. 근데 또 붕어빵 찍어내듯이 다 갖다 그렇게 배워가지고 흉내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망한 거예요. 우유가 몸에 돌이 됩니다.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우유 회사가 다 파산하고요. 불개미가 신경통에 좋답니다. 그러면 산속에 있는 개미들이 살아남지를 못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뭐 말 한마디만 하면 벌써 요즘은 뉴스가 빠르니까 SNS 시대가 돼가지고 뭐가 몸에 좋습니다. 그러면 시애틀 H마트가 다 품귀 현상이 나버려요. 뉴스는 한국에서 했는데. 모든 교회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때는 몇 개 회사만 남고 지금 다 망해가잖아요. 1200만이 200만밖에 안 돼 지금.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다 가나안 교인이야. 안 나가 교인. 가나안을 거꾸로만 해봐요. 안 나가 교인. 네. 왜 그래요? 교회 부흥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부흥만 하면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고, 부흥만 하면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고, 부흥했다 그러면 사람 많이 모이고 건물 크게 지으면 그게 영광인 줄 알았고, 목사들도 모이면 그래요. 그래서 2000명 교인 목사들이 오면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안 보이도록 고개를 숙여요. 그럼 박일기 목사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왔어? 그래. 이게 무슨 짓거리냔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박 목사가 지금 뭐 한 게 있는가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뭐 합니까? 날마다 그 밥에 그 나물이야. 뭐 새 메뉴가 없어. 늘 죽으라는 거야. 왜? 아직도 안 죽었으니까. 죽기만 해봐요. 다 풀려버려. 십자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될 교회가 십자가를 제일 식상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 아니고 뭡니까? 가장 가슴이 떨리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모든 보화가 다 담겨져 있는 게 십자가라는데, 십자가를 제일 식상히 하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입니까? 십자가를 제일로 많이 안다 그래도 알기는 뭘 알아. 쥐뿔도 모르는 것이 손끝만도 죽지를 안 했어. 근데 자기가 십자가를 안대. 나한테 와서 대놓고 그러더라. 고개 쳐들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심리학에 보면은 증후군이라는 거 있어요. 영어로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증후군. 베르테르 증후군. 들어보셨죠? 네. 그 젊은 베르테르 슬픔. 그 책에 나오는 정말 주인공 베르테르가 자기가 연모하는 그 로테라고 하는 여인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함께 살고 싶은데 로테는 이미 약혼자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권총으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려요. 네. 그 베르테르 슬픔이라는 것이 18세기 후반의 책인데 19세기에 와서 유럽의 젊은이들이 그거에 대해 막 감동받아가지고 자기가 연모하는 연예인이나 유명한 정치, 스포츠 인사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같이 따라 죽어버려요. 그걸 베르테르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네. 청소년들이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후군, 너무너무 내가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그 속에서 견디지를 못해서 그런 신드롬이 있는가 하면 또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스톡홀름 증후군.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은행 강도가 발생해가지고 강도가 와가지고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은행 직원을 인질로 잡았는데 그러면 이 자기를 죽이려고 인질을 잡았는데 인질인 이 직원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잡은 이 사람을 반항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는데 둘이 사랑해버려. 이게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 네.
또 뭐 니플리 증후군, 이것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머니까, 꿈 같으니까 자기가 이미 이룬 것으로 상상 속에서 날마다 믿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마치 상상 임신하는 것처럼. 너무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이 많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증후군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모든 심리적인 이런 증후군들의 원인이 뭐냐? 나는 정신분석학자는 아니지만 종합해보면 결론은 하나야.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너무 많아.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내가 이 땅에 소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런데 내 현실과 그것이 갭이 있다 보니까 견디지를 못해서 나타나는 정신분열 현상이에요. 증후군이에요. 신앙에도 그런 증후군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와서 부름받은 날로 100년을 살다가 가시면서 아브라함의 증후군이 생겼어요. 아브라함 증후군, 아브라함 신드롬. 그게 뭐냐? 이 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다 보면서 멀리서 약속을 받았으나 보지 못하고 죽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같이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그 증거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마음 붙이고 이 세상에 생명의 빨대를 꽂아놓고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디다 빨대를 꽂았고 어디다 붙이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여러분이 내가 아브라함 신드롬을 가진 사람인지 베르테르 신드롬을 가진 사람인지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정말 오늘 죽더라도 내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그 심정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예수 믿은 이후로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날로 오늘까지 얼마나 믿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진실된 고백과 간절한 바람이 여러분 안에 소원으로 솟아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님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마음을 붙여놓고 이 땅에 뭔가를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 땅에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안정을 추구하면서 건강해야 내가 안정되고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어야 안정되고 자식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안정되고 내가 모든 사업에 성공해서 안정되고 여기다가 대놓고 목사들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을 만드는 겁니다. 뭐가 믿는 대로 돼요? 그것이 그 믿음이 저주받은 믿음인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지면 이 땅에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스데반이나 예수를 제대로 믿는 믿음의 조상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지면 더 바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흥해도 좋고 망해도 좋고 건강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다 좋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마음 붙이지 못하게 하시는 역사도 있으니까. 어떤 것이 됐든지 우리는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DNA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속성인 것입니다.